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도 찬양해야죠. 그죠?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 왔다 갔다 인사를 할 수 없어도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예. 얼마나 좋으면 또 쓸어 만져주시고, 되게 좋으시겠다. 예, 좀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손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겠죠. 우리가 웨슬리안이지만,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3분의 1가량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 최고의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되고요. 40장부터 후반부가 되어지는데 이 후반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해서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집약적으로 그곳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 메시아를 알아가는,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다시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나를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파운데이션에서 나를 들어서 높이 세워주시고 나를 최고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없고 지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한 손을 떠받쳐 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 손을 들 때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그죠? 훌이 붙잡아 주어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승리하도록,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돌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힘만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치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지칠 리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 나는 지치면 안 돼. 나는 포기하면 안 돼. 그럴 때요, 우리가 힘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내가 내 손을 내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요, 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내셔서 우리를 약할 때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약하다 할지라도 쓰신다. 다 늙어 우리가 요즘 뭐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지만, 그죠? 우리가 늙어가는 거 막을 수 없잖아. 흰머리가 늘어나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염색을 해도요, 물 빠지면 다 드러나요. 다 나타나더라고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되셔서 붙잡아 주신다. 찬송가 337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왔습니다. 때로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야, 끝이구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가다가 쓰러질 그때에도 끝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그래서요, 이렇게 29절로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잘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면 피곤함이 사라지고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함되어 주신다는, 장정이고 소년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새 힘을 부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쟁방에, 그죠? 금이 굴러가는 소리 같은, 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쓸데없어. 벌써 두 달이 다 가고 있는데 하다 보니 뭐 작심삼일이야. 해봐도 소용없어. 그래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란 소리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드리면 제 소리밖에 안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로 나를 기뻐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죠? 왜 사랑하는지 몰라, 왜 기뻐하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좋대요. 여러분한테 A4용지 한 장씩 나눠주고 써보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써봐. 그러면요, 한 줄이나 제대로 쓸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지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바라보기만 해도, 그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좋잖아. 그러니까 만나서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았겠지. 그죠? 좋아하니까. 싫으면서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냥 기뻐하신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요, 봐도 우리를 보고 또 보고 봐도 기쁘고 즐겁고 우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가 뭐 대단하게 뭐가 능력이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나요? 내 피를, 그죠?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나와 똑같이 생긴 그런 기질의 자녀들을 만나서 우리가 보면요, 그냥 뭐 대단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쁘고, 자녀 낳아보면 알잖아요. 바람 안 봐도 기쁘고 즐겁고.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지만 남자들이 좀 무뚝뚝해서, 충청도 사람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까워서 못 쳐다보겠다 그러잖아요. 아깝다는 거예요. 바람 오는 것조차 아깝다. 그만큼 사랑한다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그것을 느껴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오늘 그런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설교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요즘은 먹지 못하지만 먹고 마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 화목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 나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때문에 열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딴 것 때문에 즐거우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바라보며 기쁜 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니까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넘쳐야 돼. 그래서 찬양이 나와야 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이요, 독해져요. 거칠어지고요. 말이 벌써 딱 들어보면 거칠어. 여러분의 말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말이 거칠어. 아무렇게나 대해. 무례해. 정중하지 못해.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받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간에 서로가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이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 나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다 소중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요, 절대로 사람이, 그죠? 악해지거나 독해질 수 없어요. 매력적이어지고요, 부들부들해지고요, 그죠? 서로 그냥 은혜가 넘치고요, 뭐 좀 못마땅한 이야기를 들어도요,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두렵습니까? 예? 언제 무서워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인생을 살다가 가장 편하고 행복한 시기가 어디냐? 평안함을 맛보는 시기가 언제냐 생각해 보면요, 뭐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잘 먹고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예요. 그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주위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육신으로 볼 땐 부모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그 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싼다.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못마땅하더라도 끝까지 나의 팬이 되어주셔서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향하여 열광하는 그 사랑의 부모, 형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평안한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도끼를 품고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평안함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옆에 있는 구역의 식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허물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 발작발작 뛰면 좋아서 박수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할렐루야. 함께 열광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팬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평안은 언제 오느냐? 사랑받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해야만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야, 내가 뭐 좀 잘못했는데 몽둥이 들고 나를 패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오죽해서 그러잖아요. 기뻐하신다.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 흥분할 때만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냉랭해졌다 할지라도, 그죠? 이성이 차분해졌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가 쫙 다운되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분이다. 나를 택하여 주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우월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게 좋은 것이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나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는 거야.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원리로 그냥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택함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뭐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똑같이 다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 그죠? 공평했으면 좋겠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세요. 더 많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이, 왜? 자녀이니까.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더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이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볼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우리도 할 수 있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일까요?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절망할 때마다, 그렇지, 너는 뭔가 잘못됐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거야. 너는 선택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잘못 뽑았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깐 정신없어서 우리를 잘못 택하시거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 없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였으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지가 그곳에 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포함되어 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고요. 힘을 달라고 하면 힘을 주시고요.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함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계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어요? 2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목소리 낮춰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소리치거나 개성을 질러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잘 안 되고 일이 틀어지고 그러면요, 억압당한 것 같고 약해진 것 같을 때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살아있다고 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야지, 힘이 있다고 드러내 하고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지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갖다가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할 거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근데요,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증명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쏟고, 그죠? 그것에 목을 매면서 쫓아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 우리를 낮추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의 길을,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잘 된다는 거예요. 때로 억울한 힘을 만나고요, 마귀는 우리를 억울하고 비통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증명해야지. 네 자신을 드러내야지.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며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소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이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말아야 된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꺼져가는 촛불에 불이 꺼질랑 말랑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확 끄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뿐인가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어지려고 하면 확 잘라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충동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꺼져가는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하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약하고 약했고 결핍되어지고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요, 약하고, 그죠?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소중한 교회. 차고 넘치고 풍족하며 뭐든지 잘 되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근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연약하고 쓸데없었고요, 병들었는 존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들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씻기 위하여 씻어주시는 곳.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염치 없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염치 없는 거 마찬가지죠. 염치 없는 걸로 따지면 제가 제일 염치 없어야지. 제일 앞에서 떠들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서 있을 뿐이지 저도 똑같은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 연약한 사람, 교회면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신다. 힘이 없다? 말하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절대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된다. 어린 꼬마가 와도 제일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본문의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낙담시키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더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쇠해지기를 원하고 약해지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낙담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권세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쇠하지 말고 낙담하지 않는 인생. 그게 바로 교회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교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절대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 같이 취급받지 않았어요? 메시아면서도. 그죠?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을 버린 돌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그분을 들어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버린 카드였단 말이에요. 쓸모없다고 내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약해지지 않았고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분.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린 절망할 수 없습니다. 아주 최고는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바꾸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이 올 거예요. 선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약해지지 마세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고, 눈이 어두워진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다 됐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팔팔해져야지, 팔팔해져야지. 8899 그때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끝 하기 전에는 안 가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끝 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팔팔해야 돼요.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여 약속을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